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자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신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전하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 그 기쁨으로 온전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절대적인 부탁과 같이 강조하신 말씀인 것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수님의 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의 친구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와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내려주는 것이지만 친구는 서로 나누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친구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아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은 받고 실천하는 관계지만, 친구의 관계는 어떤 비밀과 같은 것이라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은 종의 생활과 주인의 생활이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었지만,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비밀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고 또 알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친구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선택하여 불렀으니 그 이유는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 이것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친구처럼 불러주신 제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생활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